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 혼자만 반가운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서로 잘 알면 설교가 잘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설교학에서는 래포가 형성이 되면 설교 말씀이 잘 전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시니까 강사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사진 좀 띄워주시고요. 여성삼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성삼위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래서 이름을 성삼이라고 지었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방법은 목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천호동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주일날 여기 올 수 없잖아요. 우리 말로는 동업종에서 일하기 때문에 영업시간이 같아가지고 주일날은 제가 담임 목회할 때는 도저히 올 수가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주일도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한 교회는 천호동 교회인데, 천호동 교회는 길동 성심병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빨간 건물이 본당이고 하얀 건물이 교육관인데, 지금 저 빨간 건물을 헐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관은 지금 짓는 동안에 우선 쓰고 있고요. 교육관 2층에 전부 터가지고 임시 예배 처소를 마련했는데 400석 좌석이 나와서 아주 비좁게 옹졸하게 지금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4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예배하는 광경인데 지금 800명, 85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신자는 많고 그래서 주일날 낮 예배를 4번 드려야 소화가 되는데 지금 저것마저도 헐어서 굉장히 비좁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다 헐어버리고 나서 지금 땅 파고 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10층 55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아니지만 잘 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짓고 나면 다음과 같은 건물이 됩니다. 지하 4층 주차장이고요, 지상은 10층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 앞에 6층 교육관은 지금 그대로 있고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원로가 되니까 좋은 점은 주일날도 이렇게 와서 설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눕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1년도에 길 가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를 보았습니다. 쓰레기 자전거에서 2가지를 떼어냈는데 안장, 핸들 이 2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황소머리라고 붙였어요. 뭘로 만들었는가 하면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입니다. 우리 제일 앞에 계신 권사님 얼마에 사실래요? 쓰레기 자전거로 만들었는데 얼마에 사실래요? 안 사요? 쓰레기로 만들어서 안 산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15년 전에 영국 크리스티 경매장에 나왔는데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엔터를 좀 쳐주세요. 293억에 팔렸어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사놨더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텐데, 쓸모없는 쓰레기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을 누구의 손을 한번 거쳤더니
피카소라고 하는 작가의 손을 한번 거치니까 293억짜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의 손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은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좀 점검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4단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4단계. 자,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라고요? 만남의 단계인데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영어 성경에는 Follow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형의 이름은 베드로, 동생의 이름은 안드레. 두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 형제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불렀습니다. 그 갈릴리 해변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원래는 시몬입니다. 원래 본명은 시몬인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태어나서 부모 잘 만나야 되고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요, 학교 가서 공부할 때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메이트를 잘 만나야 되는데, 세 가지를 잘 만나야 돼요. 첫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옆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영어로 멘토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좋은 멘토를 만났습니다. 대학로에 가면 동승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승동교회인가요? 동승교회구만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박승은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으로 저를 가르치러 오셨어요. 그분을 잘 만났습니다. 사람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메이트, 잘 만나야 됩니다. 메이트는 동반자라고 얘기하는데, 공부할 때는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메이트를 잘 만나야 되고요, 여행 가서는 룸메이트를 잘 만나야 되고요, 인생에서는 영원한 동반자,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 영원한 동반자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을 보니까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부부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부부 같아요.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아멘 좀 하세요. 참 부부가 잘 만나서 일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참 문제는 인간의 사랑은 고슴도치 사랑입니다. 고슴도치 2마리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 짝이 있어요.
서로 사랑의 감정이 싹 터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끌어안고 포옹을 하려고 하는데 고슴도치에는 몸에 뭐가 나 있어요?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여서 포옹하려고 하니까 서로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은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상처 절대로 안 줍니다. 누가 상처 많이 줘요?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상처 제일 많이 주고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그 아줌마는 여러분에게 상처 안 줍니다. 누가 상처를 제일 많이 줘요?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상처를 제일 많이 줘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사랑이라 그랬어요. 어쨌든 부부가 잘 만나서 일평생 해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사명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사명을 영어로 표현하면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 잘 만나야 되고요, 조금 성장하면 친구 잘 만나야 되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 교회 와서는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 배우자 잘 만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만나도 이분을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 예수님 만나는 단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인데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예수 못 만났더라고요. 군대에 갔다 와서 제대하고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났더라고요. 제대 후에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제대하자마자 학교에 복학을 못 해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낮 집회, 저녁 3시간을 꼬박 한 주간 동안 부흥회, 그때 부흥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때인데 꼬박 참석을 했어요. 그 부흥회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못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예수님 만나는 단계입니다. 자,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가 그날 인류 역사의 주인공 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할 때에 20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곧 뭐를 버려두고? 고기 잡는 어부에게는 그물이 전 재산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배가 전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물을 버리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배까지, 부모님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 다음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저 사진, 양복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월드컵 기간 중인데 우리나라 2002년도에 대표팀을 맡았던 감독 히딩크입니다. 그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박지성입니다. 박지성이는 멘토 히딩크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이름도 없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모든 걸 초월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를 보고 대표팀에 발탁을 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에 발탁해 준 것에 보답을 하듯이, 참 어느 나라하고 경기입니까?
이영표가 저 중앙에서 센터링을 하니까요, 박지성이가 가슴으로 탁 트래핑을 하자마자 오른발로 탁 차 올리더니 떨어지는 걸 왼발로 논스톱으로 슛을 했는데 극적으로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쫙 달려가서 안긴 겁니다. 여러분, 박지성이는 정말 멘토 잘 만났어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가르쳐주고 물어보는데도 2002년도는 월드컵 4강은요,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이룰 수 없는 성적을 그때 거두었어요. 좋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히딩크가 감독 임기가 끝나고 유럽으로 돌아갈 때에 두 선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영표, 박지성이를 데려가서 그가 유럽에서 꿈의 무대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되었어요. 저 오른쪽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누구예요? 김연아 선수입니다. 김연아가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고서부터 그랑프리 금메달, 올림픽에 나서서 또 금메달, 4년 뒤에 올림픽에 나서서 또 금메달이었는데 심사위원들이 편파 판정을 해서 금메달 같은 은메달을 또 땄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엔카운터의 만남을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 만남을 기독교에서는 엔카운터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 되고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간곡한 기대가 여러분의 기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단계는 예수님 만나는 단계입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고 집사 되고 예수 만나지 못하고 권사가 되고 예수 만나지 못하고 목사가 되고 예수 만나지 못하고 장로가 되면 본인도 비극이고 그 교회도 너무너무 불쌍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의 첫 단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날 갈릴리 해변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 제자가 되었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해서 무식한 이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수지자가 되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으뜸 가는 제자가 되어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당에 저 베드로 성당이라고 부르는 그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래서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저 광장을 보세요. 저 광장에 열쇠 모양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통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열쇠 모양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저거는 돈 주고도 저런 성당을, 저런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12 제자의 조각상이 오른쪽에 6명, 왼쪽에 6명이 있고요. 가룟 유다 대신에 바울의 동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문을 열고 오른쪽 들어가자마자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피에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어머니가 이렇게 안고
아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조각품입니다. 그 조각품 하나하나가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있어도 그런 작가들이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웅장한 교회당이 베드로 성당인데,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되고, 지금도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당이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고백의 단계입니다. 사람이 만난 후에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지만은 목사 안 되려고요, 공과대학을 갔어요. 인천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인하공대 다니는데, 대학 2학년 때 동인천에서 미스 킴을 만났어요. 미스 킴을 만나가지고 한 번 보니까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반주를 너무너무 잘해요. 두 번 보니까요, 얼굴도 예뻐요. 세 번 보니까요, 신앙도 좋아요. 그래서 세 번 만날 때에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미스 킴, 제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그 미스 킴이 하는 말이 저도요 그래요. 그래서 결혼이 됐잖아요. 여러분, 만난다고 다 결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났으면 뭘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고백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주라 그랬어요. 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주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큐리어스입니다. 이 큐리어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로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 마이 로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큐리어스라는 단어는 누가 쓰는 단어인가 하면, 그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큐리어스, 오 마이 로드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기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주인이 팔아버리면 팔려갑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자기를 다른 집에 팔아버리면 팔려갑니다. 노예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에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당신이 나를 볼 때에 나는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능가하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성경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샤다이,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샤다이, 전능한 엘,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 고백하는 걸 보면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필요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자, 우리의 신앙 고백도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또 따라해 봅시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것을 아람어에서는 시장언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된 다음에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삶의 전부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한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제자가 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나는 돌 던질 만큼 저쪽에 떨어져서 기도할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와서 보면 제자들이 잠만 자고 있어요. 얘들아,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시면 또 잠들어 있어요. 그날 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변화해서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다가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끌고 가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장담했던 약속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멀찌감치 뒤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 보고 하는 말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빨간 글씨 시작,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70절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시작,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군인이 아니고 로마 병정이 아니고 한 여종 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합니다. 두 번째, 문 앞까지 나가더니 다른 여종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여종이 이 베드로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빨간 글씨만 쓰이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에 노란 글씨 쓰이자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대요. 3년 동안이나 제자가 되어서 수지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인했어요. 세 번째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빨간 글씨 쓰이자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뭐가 표명한다고요?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어요. 말소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가 고향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경상도 사람들은요, 머리끝행이, 대갈박이, 이마박이, 콧대기, 깃대기 그래요. 충청도 사람들은요, 충청도 사투리를 써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개혀 그래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거든요. 내 말소리를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고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말합니다. 74절. 이번에는 뭐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우리가 다 같이 찬양했던 실로암이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향해 떠난다. 뭐가 울리고 종이 울리고 뭐가 울어도 닭이 꼿꼿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났더니요, 닭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이 베드로가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더니 닭이 우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베드로에게는요, 닭 우는 소리가 설교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 꼭요, 이 소리만 듣고도 통에 자복 눈물 흘렸는데, 제가 여기서 영상을 띄우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건 어쩐 일인가요? 저도 설교하지 말고 그냥 닭소리만 낼게요. 꼭기요, 꼭기요. 아무도 우는 사람 없네요. 그날 밤에요, 3번 부인했더니 닭이 울었어요. 그 다음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세요. 이 교회는 이스라엘에 있는 갈리간 투 교회입니다. 이 갈리간 투 교회는 여러분 교회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이 교회도 빨간 벽돌로 지어졌고 여러분 교회도 빨간 벽돌로 지어지고, 이 교회도 종탑이 있고 여러분 교회도 종탑이 있어요.
다른 점은 이 교회 종탑 저 꼭대기에는 닭 한 마리가 십자가 위에 만들어져서 세워져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갈리간투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왜 떨어졌습니까? 수제자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신앙이 떨어졌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 언제나 가까이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데려갈 때 예수님 가장 가까운 옆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바로 옆자리에는 베드로가 항상 있었는데, 그날은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멀찍이는 유리하면 나타나고 불리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자세가 멀찍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멀찍이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일날 낮예배만 가고 오후에는 안 가고 수요일 날에는 아예 안 가고 멀찍이 교회 가서도 등록도 안 하고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는 끝나고 나면은 축도 끝나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게 멀찍이 거리를 항상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멀찍이는요, 유리하면은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으면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타나고, 불리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자세, 그게 멀찍이.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가까이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합니까? 오늘 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 좀 해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따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가까이 따르고 있어요? 정말 가까이 따르고 있어요? 조선일보의 옛날에 논설위원이신 이규태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조선일보 칼럼에다가 안전거리, 포터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포터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3발자국, 사람 만나면 3발자국 좀 떨어져 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교회 가시는구만요. 오늘은 어느 교회? 강릉 금식기도원에서 주일 예배. 그러시고, 한국 사람들은 3발자국 떨어지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악수를 해야 되니까 30cm, 손을 내밀어서 How are you? I a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면서 악수할 정도 30cm를 떨어뜨려서 서로 인사할 때의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거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저희 교회에 대학생들이 많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예배 마치고 둘이 팔짱 끼고 가는 걸 보면 저것들 연애하는구나, 가깝구나 알아요. 그리고는 1년쯤 2년쯤 지나고 나면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결혼할 겁니다.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다 그래요. 언제부터? 팔짱 끼고 다닐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거리가 가까워져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과 우리의 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주님과 우리의 거리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나의 거리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큰 소리로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0.1mm라도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말라 죽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공간거리는 제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공간거리는 제로가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왜? 유리하면 나타나고 불리하면 도망가려고. 제가 대구에 동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집회를 가면서 그 교회 바로 앞에 수성동 성당이 있더라고요. 성당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 천주교회인데 잘 보세요. 저 종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닭 한 마리가 거기에 만들어져서 올려놨어요. 야, 저거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찍어가지고 왔어요.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과 자기가 멀어졌던 것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 편에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순교의 단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이름인데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고 때로는 같은 장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1절 큰 소리로 시작.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희망이 끊어지고 비전이 없어서 옛날 하던 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살려고 갔는데 밤새도록 수고는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어떤 분인지는 모릅니다. 나타나더니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 큰 고기 잡혔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로구나. 자세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너라. 생선을 부리에다 올려놓고요, 떡과 생선을 구워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 젊었을 때 베드로는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가고 싶은 곳, 자기가 원하는 곳을 다 갔는데, 그런데 빨간 글씨 보세요. 네가 늙으면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젊었을 때는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갔지만은 나이가 많아져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너를 묻고 결박하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예수님이 예고해 주셨어요. 원래 로마는
7의 언덕으로 되어져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가장 극심할 때에 베드로가 그 7의 언덕, 마지막 언덕을 넘어서 도망을 가는데, 그 마지막 언덕을 넘는데 맞은편에서 밝은 빛이 베드로를 향하여 찾아오는 겁니다. 밝은 빛 가운데 누군가가,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구신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 그 자리, 앞비아 가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쿼 바디스 도미네. 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다. 주님, 아닙니다. 제가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로 들어가서 주님 대신에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코바디스라는 말은요, 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입니다. 베드로는 도망가던 그 길을,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 시내 한복판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 신문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각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제일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자기의 사명이 율법을 사수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사명을 깨달았는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떤 길을 달려갔는가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에 그가 어떤 길을 달려갔는가.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노란 글씨 어디도 많이 갇혔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옥에도 많이 갇혔어요. 빌립보에서는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다가 빌립 감옥에서 매 맞고 갇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24절, 유대인들에게 몇 대에 한 대를 감하는 매? 40대를 맞으면 한 대를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으면요, 거의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를 않았는데 5번이나,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파선에서 일주야를 널조각 하나 타고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그래도 사명의 길이니까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마지막 죽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AD 64년에 체포가 되어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수 있는가? 베드로는 로마 병정들에게 애원을 했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놓으니까요, 온 몸의 피가 머리로 쏠려서 내려가는 겁니다. 로마 병정이요, 발길질을 걷어차니까 피가 터져서 분수와 같이 솟았더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어요. 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믿음의 1단계, 주님을 뭐 하는 단계?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예수님을 나의 뭐로 고백해야 돼요? 주로 고백해야 돼요. 고백의 단계가 두 번째 단계. 그리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믿음이 조금 뒤로 멀찍이 뒤따라가다가 시험 들었더라도 다시 다구는 소리에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라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 다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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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박진선 성도님, 귀한 예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서영미 권사님, 주안교회 아들을 위해서 귀한 예배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명순 권사님, 또 신선호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전봉 성도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실로암 함께 부르십시다. 반주 좀 해주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향해 떠난다.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기도원답게 힘차게 박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를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2절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분의 인격과 내 인격이 부딪히고 그분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하나가 되고 그분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아직도 신앙 고백하지 못한 분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여건이 어려워서 한때 멀찍이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을 부인했던 적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다구는 소리를 듣고 회복한 베드로처럼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신앙에 회복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베드로처럼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다름질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